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이사에서 하는 거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사에서 7장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이사에서 7장 하다 보게 되면 아마 몇 가지 이렇게 눈에 튀어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사에서 7장하고 마가복음 끝에 16장하고는 아주 굉장한 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 40명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몇천 년 걸쳐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디자인할 때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을 보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퍼펙트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한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우시아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왕입니다.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웁슨 윗뭇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꽁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되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을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할지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이 이제 오늘 공부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그 디자인한 거 그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찢고 까불고 짓밟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고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나는 이 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 이사야서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아주 그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람 왕 르신하고 그 이스라엘 왕 베가의 아들이 그 르말리아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제 근데 그 둘이
이제 아하스 왕 때 유다를 쳐가지고 하려 그러다가 이제 그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이사야하고 그 아들이 이름이 뭐야? 스알리아숲, 스알리아숲. 라는 아들 둘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아하스 왕을 위로하죠.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불과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구절이 어디까지야? 르신의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근데 65년 내에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북왕조가 모두 다 사라져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 먼저 역사적으로 좀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7장 8절 9절이 쓰여질 때에는 기원전 736년이었습니다. 기원전 736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736년서부터 65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원전 671년쯤 되겠죠? 근데 기원전 이제 기원전 671년의 그 일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아시리아의 그 왕의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게 되면 에스카라한하고 그다음 아스페르라고 하는 그 부자입니다. 아버지 왕, 아들 왕 둘이 치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엄청난 그 포로들을 흩어다가 그 사마리아서부터 하여튼 북왕조 이스라엘 10지파를 몽땅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방에 흩어버립니다. 그 중에 일부가 간 것이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지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흩어버리고 이제 그쪽이 기원 후 한 400년, 500년 그때에 그 모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모슬람이 되든가 죽든가 두 개 중에 하라고 하니까는 그 유태인 가운데서 모슬람이 되기 싫은 사람들은 히말리아 산을 넘어가지고 중국 땅으로 건너가서 중국 땅에서 중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 중국에 가게 되면 유태원 사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지금 Chinese Jew, 중국계 유태인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당시 때문에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8절 9절 쓰여질 때가 기원전 736년 65년 후에 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왔으니까 그건 정확할 수밖에 없고 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그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시간까지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저하고 다니엘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 제가 한번 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며 때에 미쳐 어두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되면은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그 처녀라는 그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은 알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알마라고 하는 거는 남자의 손이 안 단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안 닿다고 하는 말 여러분 그냥 이미지네이션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그러니까 남자가 근처를 못 왔던 그런 그 여자를 알마라고 히브리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는다. 즉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니까는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그 이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첫 번째 저주는 뭐였습니까? 여자가 남자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도와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남자하고 여자합니까? 여자하고 얘기합니까? 여자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네 소원은 네 남자가 될지라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러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네 후손,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마귀의 후손이 있는데 마귀의 후손은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디가 시작입니까? 이사야서 7장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면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여자의 후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애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그러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자, 마귀의 후손은 뭐였습니까? 적그리스도.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붉은 용의 이제 뭐야 그 파워를 받아서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자, 한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약의 골로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업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 세 번째 절까지 가면은 이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합시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씨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중간에 인간은 두 종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마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여자의 후손입니까? 마귀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사야서 7장은 그 시작이 됩니다. 또 이사야서 17장서부터 25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의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려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파리와 벌.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절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로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되면은 이 아스리아가 북왕조를 쳐가지고 북왕조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을 20절에서 세내왔다 그런다. 그 실제로 아하스 왕이 아스리아 왕한테 이 뇌물을 바쳐가지고 2년 뒤에 와가지고서 아스리아 왕이 다 작살들을 냅니다. 그 말이 이제 열왕기 하 16장 쭉 나옵니다. 이제 열왕기 하 16장 보시게 되면은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 뇌물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제 왕이 나가지고서는 이제 다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이제 그 작살내는 걸 이제 나오는데요. 21절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뭐냐 그러면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21절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21절 보시게 되면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제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7장에서 가장 큰 거는 이 메시아 그다음에 이제 세를 내 가지고 뭐 이제 망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7장 8절 9절에서 나오는 그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아주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그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 그 중에 생각 왕을 삼자하였으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 태어나시게 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이제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한 50년 100년 전까지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다보엘의 아들, 다보엘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다보엘이 과연 누굽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봐도 여기 이사야서에 관련된 다보엘, 아하스 왕 때, 우시야 왕 때서부터 시작해서 요람, 아하스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다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게 되면은 성경 구약을 가지고 암호만 파내는 그런 그 신학의 학문 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게 되면은 그 구약의 토라를 갖다가 모세 오경하고 시편을 갖다가 띄어쓰기 안 하고 히브리어로 쫙 쓴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거만 하는 학문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제 공부를 안 해봤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는 것 뿐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이렇게 별로 안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책을 몇 권 봤지만 책 몇 권 이제 본 거 가지고도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한참 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게 되면요. 이게 그 다보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보엘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구약의 비밀 그거를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그 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알밤이라고 하고 하나는 아트바시라 그래요. 알밤이 뭐냐게 되면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좀 당겨주세요. 봤어요? 예.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다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여기다가 써놓고 한 자씩 오른쪽으로 밀어요.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그게 이제 이제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르말리아예요. 르말리아 이름을 갖다가 한 자씩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다보엘이 돼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에트바시라고 하는 두 번째인데 이거는 왼쪽으로 미는 거예요. 왼쪽으로. 아까 알밤 보신 거는 오른쪽으로 미는 거고 이거는 왼쪽으로 미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왼쪽으로 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봐요.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유태인의 경전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다 이게 미드라시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 황 목사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미 기원 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89년에 미드라시가 완성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말들이에요. 에레미야서 25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5장 26절이에요. 에레미야서 25장 26절. 북방 원권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 것은 세삭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자, 세삭이란 말이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히브리 말로 이제 읽는다 그러면 샤쉑이래요. 샤쉑. 근데 이 샤쉑이란 말이 없어요. 이건 단어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뭔지를 몰랐어요. 또 이러면서 5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51장 41절 보세요. 41절. 슬프다 쉐쉑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의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이 세상이 뭐냐 말이에요. 그 세상을 갖다가 우리 미드라시에서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 바로 이 아드바시 있죠. 이거 아드바시. 이 아드바시 여기서 왼쪽으로 밀게 되면은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면은 구약의 기원전,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50년, 100년 전까지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 두 가지 문제가, 예? 쉐샥하고, 그 다음에 이 다보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두 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런 비밀 코드까지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학자도 아니고 유태인 학자들이 몇천 년을 공부해 가지고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코드를 넣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 코드 해석을 해가지고 넣으니까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의 어떤 학자도 이렇게 의문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왼쪽, 오른쪽 다 받아들이는 그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면 더 큰 문제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그 비밀 코드를 하나님 말씀 안에 넣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 황철의 목사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 코드를 하나님 말씀 안에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몇천 년 흘러가지고 2019년, 2000년, 1900 몇 년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러 할 때에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가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은. 근데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12절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9절서부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신 것이다. 9절서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아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이제 쭉 이제 20절까지 이제 가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6절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어서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자유신학자,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냐게 되면은, 자, 이걸 갖다가 뭐 문법으로 파보자. 문법으로 파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는 그 앞에 쓰여진 모든 것하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전혀 달라, 전혀. 자, 이제 그거 하나를 보고서 이제 한다는 말이, 자, 이거는 지금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 쓴 편지에다가 지네가 붙인 거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마가복음이 마가가 쓴 것이 아니고 남이 또 거의다가 이렇게 붙였다라고 한다면은 학문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 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사야도 2명이 있었고 아니면 3명이 있었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전에는 없었는데 후대 사람이 이렇게 뒤에다 붙여가지고 오늘날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진짜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냐,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그 남이 붙여놓은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있냐 없냐, 구원이 있냐 없냐, 하늘나라가 있냐 없냐,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니까 마지막엔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다 하늘나라 가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기독교나 우리 그 십자가 피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믿음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사에서 그 알밤하고 앗바시하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번쩍 떠오른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어떤 신학자 하나가 이걸 파는 게 있습니다. 그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나 이제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가 12절밖에 안 돼요. 하면은 여러분이 한글로 12줄을 한번 써본다 그랬어요. 즉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쓰고 싶은 수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아무 주제나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12줄 수필을 쓴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거기 75가지의 조건이 붙어요. 그 수필을 쓰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그 단어 숫자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7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 글자 하나하나를 쉬어보게 되면 7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단어 뜻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역시 7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모음을 쉬어보게 되면 7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음을 쉬어보게 되면 7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면서 그 안에 이제 75개의 조건이 이제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조건 하나면은 7번 트라이 해가지고 한 번에만 맞출 수 있어요. 그 조건이 2개면 뭐 자음 모음 해가지고 2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343번을 하게 되면 한 번 맞출 수 있어요. 그 조건이 9개면 4035만 3607번 하면 한 번 맞출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6장 이제 9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그런 조건이 75개가 있는데요. 자, 우선 그 단어들 있죠. 그 단어가 뭐 아하고 더까지 합쳐가지고 the, and 뭐 하는 거. 자,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서는 175개예요. 즉, 7 곱하기 25예요. 단어 있죠, 단어. 뭐, 단어. 제자, 음식, 예수, 나타났다, 믿음 같은 거를 갖다 쭉 이제 합치니까 단어가 98개가 나와요. 7 곱하기 14예요. 글자 수를 보니까 553, 즉 7 곱하기 79예요. 모음을 몽땅 씌워보니까 7 곱하기 42예요. 자음을 몽땅 씌워보니까 7 곱하기 37이에요. 하고 마가복음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말들 84개. 자, 7 곱하기 12. 그 파트에만 나오는 단어들 하니까 14개. 7 곱하기 2예요. 주님이 그 전까지 쓰셨던 말들 42개. 7 곱하기 6. 안 쓰셨던 말들 56개, 7 곱하기 8이에요. 이런 것들이 75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75개를 갖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 이 학자들이 이걸 갖다 쭉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갖다 어디까지 했냐면 43개까지 해봤어요, 제가 43. 자, 43개까지 한 다음에 지쳐서 이제 저는 스탑을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공부한 발표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슈퍼컴퓨터 있죠. 1초에 4억 단어를 감지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예요. 4억 단어예요. 1초에. 똑딱하면 4억 단어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2개로 9절부터 20절까지 어느 랭귀지든지 간에 한글이건 영어건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어떤 랭귀지 간에 그렇게 75가지 조건을 맞추려면요 큰 컴퓨터 2개 가지고서 몇 년 했냐면 4,300만 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사야서가 2명이다, 3명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자,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스탑. 믿고 세례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이거.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예? 자, 이 안에서 지금 세례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내게 선한 양심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즉 우리가 하늘나라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믿는 것이 바로 9절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에 일곱 귀신 쫓아내는 게 지금 어떤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욕심이 들어올 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 때에, 어떤 소유욕이 필요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부인하게 만들고, 이것은 또 뭐니까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이건 너무 유치하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무슨 귀신? 내가 묻지마 관광버스 타려고 할 때에 내 발을 붙잡아 매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다가 호스트바 가서 그 젊은 남자애들 놀러갈 때 자 그때에 내 차에 바퀴가 빵꾸가 나지 못 가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여자들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 돈 얘기, 보석 얘기, 차 얘기, 별 지랄 같은 얘기 다 하죠. 자,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새 방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차원 높게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물론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진정한 방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뱀을 집이며 독을 마실지라도 일본 식당 가가지고 몰래 정정 살짝 마시는 것들, 그거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거? 남 앞에서 해가지고 부끄러워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좀 우리가 좀 차원을 올려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물론 제가 거짓 사업을 하면서 이 자기 혈관에 아픈 주사 꽂는 걔네도 눈을 보게 되면 그거 자기 눈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하나 좀 들어가 있어서 홀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래.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그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귀신 얘기한다, 새 하늘, 새 땅 얘기한다고 이단으로 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거는 학자들의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씨가 나타납니다. 자, 하면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마귀의 새끼가 되고 싶으세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면 마귀들이 나타나가지고 장난을 한다는데 그거 진짜 목사님 그거 너무 조금 좀 유치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아주 개망신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유명하신 권사님이에요. 그 달라스예요.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개망신 할 뻔했는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 그런 거 믿지 않으시면 저희 교회 와서 오늘 저하고 같이 철야기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바빠서 못 가니까 내가 밥값 내겠다고 밥 사주시더라고.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러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서 7장 7장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God is God is God.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새끼 어떻게 분간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7장을 공부를 했는데 이거 이해를 할지 못할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마음을 이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정리를 하시고 태울 거는 몽땅 이제 태우셔서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구박이 오든지 누가 와서 집박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놓지 않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